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 주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봤던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여기서 이제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거기서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언어가 혼잡하게 됐고 그 혼잡한 언어 속에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살면서 어떤 민족을 형성하게 됐는데 그렇게 그 언어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그리고 분열됐던 이런 모든 그 민족들이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분열됐던 혼잡해졌던 그 언어가 이제 그 언어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것은 사도들이 이 말씀을 여기서 말한 대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소리를 높여 가로되 했을 때 그 외에도 여러 사도들과 그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각각 다른 곳에 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방팔방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망하면서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사방팔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유럽 지역에도 갔고 또 아시아 지역에도 오고 아프리카 지역에도 가고. 그런데 그들이 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되게 되면은 그때 그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성경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은 그들이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쓰고 있는 그 언어를 따라갈 수가 없었죠. 훨씬 태어나면서부터 이방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하는 데서는 히브리어가 필요하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이 언어 소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또 그 외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똑같이 히브리어를 말했던 어쨌든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전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임한 그 방언의 역사,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했는데 그 방언의 역사는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였고 또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대화할 때 방언으로 대화할 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듯이 하나님의 언어가 또 있겠죠. 그죠? 그렇겠죠?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그때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쓰는 그 언어로 들리는 것은 어떤 이유냐?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큰 소동이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저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 술이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낮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겠는가? 또 술 취한 사람이 하나둘이 뭐 어쩌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술에 취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1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였어요. 엄청난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모든 산천초를 완전히 이파리를 다 갉아먹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먹고 살 것이 이제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축해 놓은 것도 그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친 것인데 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육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입니다. 우리 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그 이유는 우리 육신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들에게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어요. 파랗다는 것은 다 갉아먹은 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나를 떠나 있냐?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눈앞에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대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요,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산천초목이 다 아주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이었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파리가 사라졌으니까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초토화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들에게 도대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주변 나라에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어서 식량과 이런 모든 것을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것이 그 예언할 것으로 뭘 먹고 살겠냐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것이, 그러면 내가 굶고 있는데 우리가 뭘 상관인가? 앞으로 희망이 없는데 1년 농사 완전히 망쳤는데 내가 무슨 환상이 필요한가?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꿈이 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야만 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셨냐는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그때에 이 모든 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그랬는데, 내 영, 곧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가 봤더니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이 남종과 여종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의 모든 명령을 절대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셉이 사랑받던 아들로서, 야곱의 아들로서 누구보다도 야곱의 총애를 받고 사랑받던 그 요셉이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이방 나라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10대 후반에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때 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나보다 모든 면에 탁월하다. 단지 너보다 나은 것은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 왕의 자리 외에는 너를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이 요셉을 극구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에이, 내가 인생 막 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그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모든 곳에서 성실하게 모든 일을 잘했어요. 그게 진짜 종입니다.
그랬더니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요셉의 손이 닿는 것마다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맡기니까 그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보디발이 한 번, 두 번 그럴 수도 있겠거니 우연이겠지 하는데 그 우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니까 이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요셉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군가? 어떤 면이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니까 보디발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요셉을 보니까 제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얘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예의주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보다 다 잘되게 하시니까 이 두 가지가 일치하니까 보디발이 이 아이는 내 인생에 큰 유익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종이지만 종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대우를 해주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리가 된 것이었어요. 종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 자기는 억울하게 팔려왔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됐고 보디발은 자기 주인이고 나는 종의 의치가 됐으니까 그는 종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왔어요. 철저하게 예우를 했고요. 존중할 줄 알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진짜 종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구에게 주는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이 순종과 복종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동적인 어쩔 수 없이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다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뭔가 보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데 내 눈에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대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과 체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을 때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영감이 떠오를 때 있어요. 이것이 환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꿈으로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 이 환상, 여기서 말하는 환상,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동안 계속 봐왔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봐왔었는데 그 속에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그런 모든 것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메뚜기 그 재앙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2023년도 이제 두 번째 주 아닙니까? 앞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은데 금년 한 해도 멋진 업적을 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은혜 받은 그 모든 것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그 경험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것이 잘 됐을 때 그런가 보다, 그랬나 보다, 뭐 우연인가 보다 했는데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 요셉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이런 좋은 경험을 계속해서 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도 하셔야 되고요. 환상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꿈을 꿀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 또 이 자녀들과 예언, 자녀들은 예언이다. 자녀들은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인가? 젊은이는 무엇이고 이 환상은 무엇인가? 너희 늙은이는 무엇이고 꿈꾼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라는 것은 전 세대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여기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이니까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어떤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나의 남녀동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살크스, 육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에는 영이 있고 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육신에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너희 자녀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우리 어린 세대들, 그 다음에 청년들, 중장년 시대, 노년 시대 하니까 이건 노소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남녀 종이가 남성과 여성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고 체험하고 또 누리시는 그런 모든 조건과 자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예언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또 환상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꿈을 꾸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한 종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굳이 이 말씀을 여기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복 많다는 사람들은요,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이전엔 보지 못했는데 내가 본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주겠다. 그럼 우리가 자녀 입장이든 중장년이든 노년이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능을 주셨는데 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능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한 평범한 자연인으로서 우리 기능을 하셔야 돼요. 그 기능하는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성령을 충만받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그 기능이 더욱더 강화될 뿐 아니라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자, 한 가정에 블랙캡이라는 그 심리학 용어에서 블랙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골칫덩어리예요. 트러블 메이커. 쟤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집안은 참 걱정거리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얘 때문에 걱정해요. 그러면 옆에서 또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뭘 그거 그래 가래.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어. 그냥 그러느냐고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그 한 사람씩 있다고, 그 말썽꾸리 골칫덩어리 한 사람씩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골칫덩어리를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아주 못된 사람이다, 골칫덩어리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야말로 그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그 가정의 문제덩어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난 쟤만 아니면 내가 걱정거리 없는데, 난 인생 정말 행복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기능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파서 그러는데 내가 기능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여러 가지 골칫덩어리고 그저 머리 쓰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한다면은, 바꿔 말하면요, 나 한 사람이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기능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예언도 할 수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꿈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선다면은 내가 우리 가정을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날 그 가정치료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에너지를 거기 쏟으면서 화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난 불행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서 우리 가정, 그 누구보다도 예민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표출하고 있는 그 검은 모자 쓰고 있는 그 골칫덩어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능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예언하는 것이고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문자가 들어 보는 것입니다. 보는 행위, 보는 것, 그래요. 환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크게 얘기합니다. 막 꿈꾸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뭐 환영을 보고, 이것만이 환상이 다 아니에요.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는 것, 보는 행위가 환상이에요. 그리고 많은 거 봅니다. 세상 보는데 그동안에는 봤는데, 여태까지 봤는데 이제까지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의미를 알 때가 있어요. 이거 환상 본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딱 볼 수 있다면요, 내 인생은 쭉 성장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결심을 해도 자꾸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도전은 받는데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나중에 도전 바타바타 못해가지고, 아유, 누가 그러더라, 바보는 도전만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바보인가 봐 해가지고 모든 건 놔버리는 거예요. 어떤 노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해가지고 정년 퇴직을 한 분이고, 그 할머니는 여차여차 사정이 그래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겨우 한글만 깨우친 그런 할머니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교장 생활을 하면서도 할머니는 집에서 농사나 짓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모든 거 돼보니까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늦었지만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전히 농사는 지어야 되잖아요. 텃밭도 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영어 알파벳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쓰고 외우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외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다 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남편한테, 아유, 난 안 되는가 봐. 남편이 정년 퇴직했으니까 60, 70 다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난 안 되는가 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역시 교육했던 사람이 다른 것 같아요. 당신 콩나물 시루 봤지? 알지? 콩나물 시루 밑이 닫혔어? 열렸어? 열렸어요? 닫혔어요? 못 보신 분들만 하나 가지고 콩나물 시루는요, 물을 부으면 물주룩 빠져요.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콩나물 시루 봐. 물 부으면 그냥 쭉 빠지잖아.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만 있으면 자라잖아.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기억나고 그것이 익혀지는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됐겠어요? 대입 검정고시까지 통과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요, 한 장 넘기면 금방 앞장에 뭐가 있었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 콩나물 시루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콩나물 시루는 밑이 빠졌지만 콩나물이 자라더라. 그걸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가 약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도전은 받는데 실행이 안 된다. 하나씩 둘씩 해보는 거예요. 또 안 됐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힘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나 부족해요, 능력 주세요, 절대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내 육신이 약해서, 여기 마음이 약해서 영입니다. 그 영으로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능력을 받고. 이제까지는 내가 늘 실패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또 작심삼일된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이 좋지 않은 그 인지구조가 내게 딱 박힌 거예요. 이거 빨리 빼셔야 됩니다. 금년에 이거 빼시고 새로운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부터는 한 걸음 반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근데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또 주춤합니다.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안 주저앉아도 또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좋은
습관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좋은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언하는 것, 환상, 꿈, 이것이 무엇일까? 자녀는 무엇이고 청년은 무엇이고 노인은 무엇인가?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언에 대하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재능,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예언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에 할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이 예언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자, 우리 머릿속에 기존 갖고 있던 빼버리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요, 예언을 마치 무당같이 하고 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무당 같아. 점쟁이 같아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할 때 전부 다 무당 같은 일, 점쟁이 같은 일에만 탁 빠져 있어요. 그 예언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헷갈리지.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완전 깜깜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가라. 근데 그 생명의 길은 길도 좁고 협착하고 길이 좀 험하다. 문도 좁다. 근데 그 길 가면 된다. 그러면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역시 예언을 갈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 험한 길, 그러나 생명의 길, 그 길 걸으면 나는 반드시 영생 얻어요, 못 얻어요? 얻는 거예요. 이건 예언인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을 가지고 자꾸 점쟁이 치듯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에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그 누가 알아요? 본인이 잘 알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스스로는 충분히 알 겁니다. 뭘 그런 걸 알려고 그래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잘 되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예언자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서 전하는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대체적으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예언과 똑같은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예언을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유익하게 한다니까 거기서 누구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질 않아요. 간접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여기 예언할 것이고 또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다. 그러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거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내게도 유익돼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것이 안 돼 있고 그저 성령 받았다면 나 혼자만 즐거웠어요. 남에게 유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며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son and daughter, 이 영어로 말하면 너희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인데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요, 미성년자들 성숙합니까? 미숙합니까? 미숙하죠. 태어났을 때 미숙하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넣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듯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는 너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 것이다. 또 두 번째,
너희 자녀들 할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라고 할 때 나이로 봐서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성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라고 할 때 그 자녀는 두 가지예요. 나이 어린 그 자녀들, 그들이 나중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장해서 성장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우린 역시 어린아이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어요.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미성숙한 부분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기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쟤만 아니면, 근데 그것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부모 입장에서 혹시 내가 내 아이한테 돌봐주지 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안 한 것은 없는가? 그때 그 관점을 애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너 때문이야, 우리가 좀 힘든 것은 너 때문이야 했는데 그것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성숙한 거죠. 그래서 봤을 때 내가 이 아이한테 이것을 채워주지 못했구나. 살펴서 그 아이에게 그때부터 뭔가 채워준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여기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주는 것이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라고 하면 예언함을 통하여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면에서 꼭 예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미숙합니다.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생각이 짧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그 아직 미성숙한 그런 자녀에게 예언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시니 주님,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성숙해서 저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이 설교하며 예언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에서 따라서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하는 진정한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같이 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우리 노예 시찰리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여자 목사님인데 나이가 72이가 그래요. 근데 그 가보면 항상 그냥 얌전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내가 궁금하긴 한데 아주 얌전한 분인데 갔더니 역시 인생을 살아온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바리바리 해가지고 율무차도 이렇게 한 박스씩 하나 준비해 놓고, 과일 준비해 놓고, 또 떡도 해가지고 해다 놓고, 제일 잊지 못할 게요, 식혜를 해놨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완전히 어머니 맛 식혜네.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릇을 먹고 왔어요. 역시 목사님 멋있어요. 오는 분들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극정성에서 도와주었는데, 우리가 이런 예언, 누군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주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안 모이겠어요? 금년 안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런 예언은요, 쉽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내가 물려받을 것이 많다 싶으면요, 자녀들은요, 이 마음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오래 갈 것인가? 쉽게 벌린 것이기 때문에 쉽게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뭔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더욱더 큰 성장을 하시고 진정으로 예언함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에 새롭게 활력을 얻고 희망 얻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요,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여기도 예언자가 들어가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특징인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예언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거 되겠습니까? 이거 집을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할 때는 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봉사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하고 여기 있는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4장하고 어때요? 일치해요? 안 해요? 예언 잘 하셔야 됩니다. 환상에 대해서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여기 이 청년이라는 것은 중장년층을 얘기합니다. 그 중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자랑해서 이루어올 것은 없으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것을 봤어요. 엄청난 것을 들었어요. 바울이요? 근데 그 엄청난 것을 봤고 엄청난 것을 들었는데 바울은 그것 가지고 뭐 했을까? 주님께서는요, 너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 그런 거예요. 너 그것 가지고 절대 자랑할 생각하지 마. 내가 너한테 성령을 충만해서 이 환상을 보게 했는데 이 환상을 보게 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이 너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야 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그건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유익되게 하라고 주신 것이었어요. 그때 이 바울은요, 그 환상을 봤습니다. 낙원에 이끌려갔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렇게 좋은 곳에 모든 사람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해요. 일평생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던 거예요. 진정으로 환상 본 사람들은요, 환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랑할까 봐 그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병이 그게 임한 거예요. 중간중간 바울은 자랑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고 준 것이다. 우리 환상 보고 자랑할 일 아니에요. 그 환상 본 거 가지고 내 믿음 키우고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서 완전해진다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때에 이 바울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또 다른 환상을 봤어요. 낙원에 끌려가서 환상 봤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지각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사고의 변화가 있었어요. 아, 그거구나.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10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하고 괴로움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요, 모욕당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핍박하고 괴로움받는 것,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런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요, 우리 귀로도 보이고 귀로도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그 세계관과 그 창조관과 그 가치관과 믿음관을 새롭게 할 때 이때 우리는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 순간이 환상을 볼 수 있는 순간인데 이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환상이 자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우리에게 유익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여기 바울은 귀가 열린 거예요.
약할 때 네가 완전해진다는 그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약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집어던지세요. 그 열등감이 우리에게 굉장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 치고 열등감이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셔서 그 열등감을 연료 삼아서 성장하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약할 그때 강해진다. 열등감을 바탕 삼아서 열등감을 연료 삼아서 뭔가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약한 때 내가 완전해진다는 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나 이제 약해지지 않겠다. 내가 모욕을 당했다. 모욕을 하는 사람 문제니까 난 절대로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 나한테 모욕을 당해도 모욕을 해도 그건 저 사람 문제니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 가난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 본 거예요? 환상 본 것인데 너희 청년들은 환상 보고 이 청년이라는 것은 중장년층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을 그때거든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꿈에 대하여 앞에 있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상 이제 넘어갑니다. 꿈에 대하여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노인이라는 그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요. 문자로 나이가 많은 사람도 되지만은 여기는 때때로 교회 장로들, 이 사회의 원로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꿈은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꾸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러면 이 꿈이라는 것은 밤에 잘 때 꾸는 꿈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꿈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노년들은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집니다. 경제력도 붙잡고 모든 것이 다 낙후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들은 꿈꿀 것이다. 과연 노인들이 꾸는 꿈은 무엇인가? 꾸는 꿈은 무엇일까? 자, 여기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 그 노년의 바울에게 있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뭐가 꿈이에요? 네? 의의 멸류관이에요. 노년들은 모든 것이 다 힘이 빠집니다. 힘도 빠지고 경제력도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서서히 고립이 되고 주변 바라볼 곳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노인들이 꿀 수 있는 꿈,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의 멸류관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선한 싸움을 싸웠을까? 왜 모든 일을 다 마쳤다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을까?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고 믿음을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래야 내가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꿈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 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하고 나이가 먹으면 몸에 기력 빠지는 만큼 이 신앙의 열정도 자꾸 가라앉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병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 가서 그 의의 멸류관을 이제 그 남아있는데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이 마지막 그때 그 종말이 오는 날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다.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릴 것이다. 믿음을 지킬 것이다. 왜? 그래야 내가 의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그 의의 멸류관을 얻는 꿈이 아니었으면 모든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으면 상급에도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상급 꼭 받으셔야 돼요. 그 꿈이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탓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아직 젊은 때 같지 않아서 기력은 빠져서 그 일은 놓는다 할지라도 다른 일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이 먹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나이 먹었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요. 그 나이 먹으면서 할 것은 무엇이냐면 꿈을 키우는 거예요. 계속 꿈을 키우셔야 돼요. 어떤 꿈? 의의 멸관을 받는 그 꿈. 그래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서 요만큼도 느슨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상급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노인들은 이제 내 소망 속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상급을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대로 성령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 환상 보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얘기를 처음 들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을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일까? 펄펄 뛰는 것도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다시 이거 녹화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새로워지셔서 여러분 믿음도 새로워지시고 주변에 많은 유익을 주시고 주님께도 큰 영광 누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큰 복이 임하고 영광된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그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이 세 가지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 성령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게도 유익되고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삶, 특별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내 삶도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